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9월 21일 지난 주간은 또 유엔이 정한 세계 평화의 날이었어요. 세계 평화의 날. 근데 유엔 총회 분위기는 평화의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다 아시죠? 그만큼 참 죄 많은 세상, 사람들 간에, 민족 간에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게 참 어려운 거구나. 그런 걸 또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뭐 믿는 사람은 다른가? 뭐 거기서 거기죠.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자녀 교육 특강을 들었대요. 아주 감명 깊게 들었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이해해주고 자녀들을 인정해주는 표현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자녀들이 뭐라 그래도 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감명을 받고 실천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애가 뭐라고 이러면 그냥 그렇구나. 그랬구나.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그냥 해버렸대요. 그렇구나. 네가 또 맞을 때가 됐구나. 또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그러니까 참 이게 머리하고 말하고 따로 나가는 거예요. 따로. 내가 낳고 기른 자식들도 이렇게 평화하며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전쟁이에요. 전쟁.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면 되나? 그러면 안 되죠. 시편 34편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어떻게 하라고요? 화평을 찾아 따르래요. 예? 화평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화평 그까짓 거 없어도 살아. 그러지 말고 화평을 찾아라. 그걸 따르며 살아라. 로마서 12장 18절에는 좀 더 강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예? 이건 더 어렵죠. 모든 사람, 세상에 머리끄덕이 내가 안 끄덕는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 우리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싸우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예 복까지 걸었어요. 너희가 화평케 하는 자는 내가 복 줄게. 복 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화평을 찾아 따르는 사람, 어디 가거나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없애고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 복을 주겠대요. 이런 복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래요. 거룩함이 먼저가 아니에요. 화평함이 1번이에요. 거룩함도 둘째예요. 둘째. 그 정도로 하나님이 화평한 사람과의 관계를 원하신다. 지난주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의 최우선 순위가 영혼 구원이다.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만 믿고 천국만 가면 다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부분이 해야 될 게 뭐냐? 사랑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사랑관계.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 예수님이 성경을 딱 요약하면 두 가지로 딱 얘기할 수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마음 뜻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두 번째가 뭐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바로 이것이니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요 온 율법의 중심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아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도 들어가야 돼요. 그게. 그러면 왜 예수님은 사랑관계 진짜 힘든데 왜 굳이 사랑과 관계를 화평하게 하고 사랑관계를 잘하라고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나? 그것은 이 땅에서 사랑관계를 잘 못하면요. 죽어서 천국은 가지만 이 땅에 사는 게 지옥 같아요. 지옥.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기 가서도 부딪히고 저기 가서도 부딪히고 여기 가서도 힘들고 저기 가서도 힘들고 어디 가서든지 천덕꾸러기가 되고 외톨이가 되어가지고 막 그리고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인관계도 좀 잘해서 심령천국, 관계천국을 이루며 살아가길 원한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천국만 가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사랑관계를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잘할 수 있나? 어떻게?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내 자신의 화평을 누릴 정도만 아니고 불화하는 곳에, 문제가 있는 곳에 여러분 큰 문제는 작은 문제 만들고 작은 문제는 없애고 불화하는 공동체에는 여러분이 가서 그 불화를 없애버리고 화평의 공동체를 만드는 이런 화평케 만드는 인생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 4절입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인생을 대인관계에서 살려면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은혜로 채우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은혜로 자기 자신을 채우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일을 알려주는데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싸움이. 저는 이걸 보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도 싸움이 벌어졌구나. 한편 위로가 돼요. 여기 어떤 문제가 일어났나? 여러분,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중에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은 혼자 된 나이 많이 든 과부들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이런 분들이 살아갈 길 막막하잖아요. 그때는 사회복지제도도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이분들을 섬기고 구제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어려운 분들을 돕는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돕는 과정에서 큰 싸움이 붙은 거예요. 어떤 싸움이 붙었나? 들어온 과부들이 두 파로 탁 나눠진 거예요. 예? 이 당파 싸움이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옛날에 외국 교회에도 있었더라고요. 이 당파 싸움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나? 하나는 외국에서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헬라파 유대 과부들이 하나고, 또 하나는 본토배기 히브리파 유대 과부들이 있었어요. 이 본토배기들이에요, 이분들은. 근데 이 교회에서 이제 이분들을 사도들이 구제를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구제를 했는데 헬라파 과부들을 빼놓은 거예요. 예? 물론 다 빼놓지는 않았겠죠.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실수를 했겠죠. 근데 이 문제를 두고 헬라파 과부들이 발끈한 거예요. 발끈. 우리를 무시하나? 우리가 외국에서 왔다고 사람 취급도 안 해?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사도들, 당신들 말이야. 똑바로 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걸 듣고 또 히브리파 과부들이 가만히 있었나? 가만 안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어디서 들어와가지고 입 다물고 조용히 해.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이게 붙은 거예요. 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 하려다가도 싸울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일 할 때는 아무 일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전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야유예배 나갔다가 싸우고 시험 들고 온 사람도 봤고요. 수련회 갔다가 싸우고 시험 들고 온 사람도 봤고요. 여름 성경학교 봉사하다가 싸우고 시험 드는 사람도 봤고요. 주방 봉사하다가 싸우고 시험 드는 사람도 봤고요. 비일비재예요. 비일비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 고마운 줄 모르고 말이야. 이 할머니들이 말이야. 죄송합니다. 이분들이 말이야. 다시는 안 할 거야. 구제 안 해. 안 해. 관둬. 돈이 나만 와서 주는 줄 알아. 이랬습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빈대 잡으려다가 뭐를 태운다는 말이 있죠. 초간사감 태운다. 여러분, 좋은 일 하다가 여러분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왜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본질적인 사명을 버리려고 그래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좋은 일, 선한 일은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해야 돼요. 오늘 사도들도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어떻게 했나? 주목하셔야 돼요. 2절, 4절에 보니까 12사도들이 우리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너무 구제하는 일에 바빴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못하고 말씀 증거를 열심히 못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은혜가 떨어졌구나. 성도들에게 은혜가 떨어졌구나. 그래서 속에 있는 게 욱하고 나와가지고 문제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12사도들이 봉사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겠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걸 더 열심히 하겠노라.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이에요. 대단히 지혜로운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런 거 아니? 우리 안에는 예수를 믿어도 옛날 가락이 다 있어요. 좋게 말해서 옛날 가락이죠. 안 좋은 성분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은혜가 싹 마르기 시작하면 그게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딱 덮고 있지 않으면 옛날 가닥이 나와요. 그리고 자꾸 원수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속에서 옛날 소리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조그만 문제를 더 큰 문제로 만들어.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요. 믿음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은혜 충만한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걸 없애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바로 사도들이 한 걸 꼭 마음에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치우는 일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채워야 할 은혜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로마서 5장 10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곧 우리가 하나님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뭔 뜻이에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원수된 죄인들이래요. 죄인들. 하나님 원수의 뜻을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원수는 무슨 뜻이냐? 하늘 아래 둘이서 숨쉬며 존재할 수 없는 사이. 이게 왼수입니다. 왼수. 둘이는 살아있을 수 없어요. 누구 하나 죽어야 돼. 그게 원수예요.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다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죄를 물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꼭 제거해야 될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죄덩어리인 우리 죄,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해주셨어요.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의 신분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로마서 5장 내용이에요. 좀 더 쉬운 버전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메르스가 돌 때를 생각해 보세요. 메르스. 여러분이 메르스에 감염됐습니다. 백약이 무효해요. 삼성 아주 깊은 곳에 여러분이 격리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질 않아요. 외롭고 고독합니다. 의사와 간호사만 마스크하고 장갑 끼고 완전 무장하고 와가지고 주사바늘 딱딱 꽂고 갑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가능성이 90%예요. 90%. 여러분 얼마나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가 병실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리고 내 살을 만집니다. 내 곁에 있어줍니다. 그리고 메르스 병균을 자신이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됐어요. 정상인이 됐어요. 좀 대답 좀 해보세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새로운 인생 살게 됐으니 고맙죠. 복음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된 죄인이었어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심판받아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예요. 그러나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나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십자가에서 죄로 오염된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다 몸으로 전가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와 그 형벌과 심판과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새로운 신분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정말 아는 사람은 가슴에 불이 붙죠. 감사하다. 감사하다. 야, 사람도 찾지 않는 난데, 사람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인데 우리 하나님 나 같은 인생이 뭐라고 나를 찾아와 주셨구나. 나를 불러주셨구나. 예수 믿게 해주셨구나.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죽어주셨구나. 그리고 내 죄를 없이 해주셨구나.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구나.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새 인생을 살게 해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응? 여러분, 이 복음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응? 찬송을 한 장 해야 되겠어요. 151장 옛 찬송가 138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51장 찬송, 가사를 생각하면서.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리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오늘 항상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항상 기억을 하세요. 여기 벌레 같다 그랬잖아요. 만왕의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이 벌레는 송충이 벌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위나 이런 것 밑에 어두운 곳만 따라다니는 그 벌레 있잖아요. 그런 벌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 짓길 좋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길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하는 걸 좋아하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빛 대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항상 감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 복음의 은혜가 마음에 불이 타야 돼요. 불이 타야 돼요. 불이 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화평을 만드는 자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항상 마음의 은혜를 떨어지지 않게 하는 지혜로운 사람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3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첫 번째로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은혜를 채우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가정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은혜가 꽉 차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가 좀 있어야 되겠어요. 지혜가. 오늘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집사들을 선택해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그 첫 번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랬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혜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왜 그걸 일본으로 해놨나?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교회에. 이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떡 세워놨는데 지혜가 없어가지고 작은 문제를 더 큰 문제로 만들어놨네. 조그만 불이 붙었는데 휘바르를 그냥 부어가지고 더 큰 불을 만들어버렸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지혜로운 자를 뽑아라. 이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로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로. 그럼 누가 지혜로운 자나? 아까 말씀드렸죠? 큰 문제, 그 사람이 들어가면 작은 문제 되고 그 사람이 들어가면 작은 문제도 없어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또 그 사람만 들어가면 작은 문제도 커져. 조그만 불도 커져. 예? 그냥 아주 큰 문제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 예? 그러니까 내가 미련한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인가는 여러분 그런 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서울 당산역에 가면 그 지하철이 있는데 2호선, 9호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만나는 환승역이라 그래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요. 그 이동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환승역이니까. 그래가지고 에스컬레이터가 있거든요. 그 타보신 분 있죠? 그 한 50m 되는데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 서 있으면 막 떨어질까 봐 겁이 나요. 막 심장이 덜커덩 내려갑니다. 타보신 분 계시죠?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아침 출근길의 문제래요. 그 전철이 들어오면 소리가 난대요. 이렇게 전철 들어오는 소리가. 그러면 전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50m짜리에 서 있던 사람들이 뛰기 시작한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뛰기 시작한대요. 저도 한번 뛰어봤어요. 그 남이 뛰니까 안 뛰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뛰어요. 뛰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뛰었는데, 큰일 난다는 거예요. 압사사고 된다고. 거기다가 뭐, 뛰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이런 거 붙여도 안 되더래요. 안 되더래요. 그래서 그 당산역장이 그 역무원단하고 의논을 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지혜를 딱 모아가지고 거기다 새롭게 써붙였대요.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써놨대요. 지금 들어오는 열차 여기서 뛰어도 못합니다. 제가 해봤어요. 이렇게 붙어있답니다. 혹시 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야, 얼마나 이게 가슴에 와닿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 들어오는데 탈 것 같으니까 뛰는 거거든요. 네, 지금 들어오는 열차 여기서 뛰어도 못합니다. 제가 해봤어요. 효과 100점이랍니다. 그래서 잘 안 뛴답니다. 요새는. 할렐루야.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예? 어떤 직업 얘기 또 들었어요. 직업 중에서 제일 스트레스가 심한 직업이 콜센터 직원이랍니다. 이번 주에 뉴스에도 나오더만요. 예? 보통 콜센터에 사람들이 전화할 때 다 기분 나빠서 전화한다는 거예요. 물건을 반품한다든지 또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전화한다든지 물건을 보낸다 그랬는데 안 온다든지 이거 벌써 화가 나가지고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첫 마디가 벌써 폭언이 나가고 안 좋게 나간다는 거예요. 안 좋게. 그래가지고 이 콜센터 직원들이 아주 스트레스가 심하대요. 원형 탈모가 보통 많이 오고 그리고 막 전화 받다가 우는 일이 다반사고 어떤 여자분은 졸도 실신까지 한답니다. 전화 받다가 실신한대요. 너무 충격적인 말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회사에서 아이디어 공모를 했대요. 아이디어 공모.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전화 연결음을 어느 회사에서 바꿨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뭐 어디입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연결해 드리겠사오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연결음을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나? 몇 가지 버전으로 바꿨대요. 하나가 중후한 어른 남자 목소리. 그래서 실제로 그 아버지 가지고 했다 그러던데요. 착하고 성실한 우리 딸이
곧 상담해 드릴 예정이오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소녀의 목소리 버전도 있대요. 그래서 그 소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우리 엄마가 상담해 드릴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실제 가족들이. 그러면 여러분 그 목소리를 듣고 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듣고도. 근데 이 회사 콜센터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름 만에 스트레스 지수를 주는 통화가 50% 감소했다는 거예요. 100%면 좋은데 역시 할 사람들은 하더라고요. 50%밖에 안 줄었다. 그러니까 막 짜증을 내려 그러는데 이게 그렇구나. 나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애쓰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럴 필요가 있나. 이러고 이제 좋게 나가는 거예요. 수고한다고. 이런 소리가 나가고. 지혜예요. 성경에 뭐라 그랬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내 몸과 같이. 그 말은 뭐예요? 입장을 바꾸라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라. 너 이웃을 사랑하려면 네 몸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도 좀 사랑해. 입장을 바꿔 생각하라. 그 얘기면 똑같은 얘기예요. 또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이런 말씀 나오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대접해 주길 바래. 왜 안 해줘? 이러지 말고 네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먼저 해줘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게 바로 대인관계를 잘하는 삶을 사는 지혜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남이 아파요. 그럼 그때 무슨 생각을 하나? 내가 아플 때 남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내가 원했지? 그걸 해주라는 거. 그거를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소화가 안 돼서 밥을 못 먹었는데 죽이 참 맛있었어. 김치죽. 특별히 낙지 김치죽이 아주 맛있더라. 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분한테 또 죽도 사다 줘. 그 받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 이 말이에요. 네가 부모가 있냐? 그러면 내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거 있지? 그 기대대로 네 부모님께 해드려. 그런 얘기예요. 저도 보니까 애들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학교 갔다 왔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안 좋죠? 제가 그러면서 생각을 해서 우리 부모님도 그러겠구나. 좀 더 무난 인사를 좀 자주 해야겠다. 이렇게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할까? 여러분,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기대대로 부모님께 해드리라. 그 말이에요. 내가 자녀가 있느냐? 그러면 내가 어릴 때 부모에게 내가 기대했던 것 그대로 자녀들한테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웃사랑의 기본 명령입니다. 원칙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러한 대인관계의 지혜를 잘 배우고 입장을 바꿔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만일 목사님 그래도 난 입장 바꿔 생각이 안 돼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야고보서 1장 15절 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랬으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혜를 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도 나는 기도가 부족한지 지혜는 안 주시네요. 어떻게 하면 좋나요? 그런 분들은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한테 좀 물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제일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머리도 안 좋으면서 고집도 센 사람. 이건 진짜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응?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기 때문에 폭탄이요. 여기 가서 폭탄 뻥 터뜨려서 다 상처해서 다 죽이고, 저기 가서 말로 행동으로 함부로 해가지고 다 또 죽이고, 이러는 거.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고 이건 완전히 불화케 하고 문제만 만드는 인생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 지혜가 부족하더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지혜가 부족하더라 주변 지혜로운 사람에게 물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잘 물어볼 것 같아요? 안 물어볼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는 집사람한테 많이 물어보고요. 예? 또 우리 목사님들이나 아는 사람한테도 좀 많이 물어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머리라도 나쁘면 지혜로운 사람에게 많이 물어서 지혜자로 이 땅을 잘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을 보면서 인사하시죠. 우리 지혜롭게 인생을 사십시다. 지혜롭게. 예,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 때 화평케 하는 인생을 살 수 있나? 3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집사들을 선택하며 기준이 또 하나 얘기하는데 칭찬받는 사람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 그 얘기가 어디 있나? 사도행전 2장 45절에 나와요. 초대교회에서 믿는 자들이 함께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전과 집에서 함께 교제를 하고 찬미함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교인들을 보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오,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대. 자기 집을 팔았대. 자기 밭을 팔았대.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대.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송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뭐를 보고 칭찬을 할까요? 아유, 그 사람은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린대. 칭찬할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한대. 칭찬할까요? 칭찬 안 합니다. 그 사람은 성경을 많이 한대. 칭찬할까요? 어림없는 소리. 세상 사람이 우리 교회 칭찬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짜장면 봉사한대.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 예?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 눈으로 보아서 칭찬받을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누고 베풀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 얘기를 여기다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 사람이 가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되나? 손해 안 보려고 그래서 그래요. 자기 희생은 안 해. 예? 그냥 받는 데만 익숙한 거예요. 나눠주는 것보다 받는 데만 막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가는 곳에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예? 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누고 베푸는 일에 도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옆에 사람. 우리 나누고 베푸는 일에 달인 되어 사십시다. 왜 그래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눠주는 일에 달인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또 육신을 주셨어요. 우주 만물까지 만들어서 다 주셨어요. 다. 마지막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 남아있는 독생자 아들까지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마지막엔 옆구리 찔려서 그나마 있었던 물과 피가 다 쏟아졌어요. 그것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줬어요. 다 줬어요. 다. 예?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들이 인색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예? 여러분 이건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어울리지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왜 그렇게 희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이 복 주겠다 그랬어요. 복 주겠다고. 누가복음 여러분이 잘 아시는 6장 33절에 이런 말씀 있죠. 주라. 오죽 안 주면 주라 그랬겠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안겨주리라. 너희가 좀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 손해 안 봐. 내가 너에게 부어서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줄게.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잘 아는 누가복음 9장에 벳세다 광야에서 남자만 5천 명이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배가 고파요. 날이 어둑어둑해져요.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 빨리 보내세요. 우리 돈 없어요. 이 사람 먹을 거 어떻게 해요? 빨리 보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누가복음 9장 13절에 너희가 먹을 걸 줘. 너희가 좀 줘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희들이 줘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자 하나가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 하나를 가져와서 예수님 이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죠? 이렇게 가져와. 예수님이 축복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나눠주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2바구니를 모았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언제 나타나는 축복과 기적이죠?
나누고 베풀 때 그런 역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삶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걸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화평케 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예? 사람들이 문제 있어가지고 막 싸우고 막 그러는데 가가지고 그냥 말만 가지고 그게 화평케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내 자신을 희생해야 돼요. 예? 영국의 여자 오토바이 선수 안드레이 폴만이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분인데요. 이분이 아프리카로 오토바이 여행을 부부가 갔대요. 야, 팔자 좋죠? 두 부부가 아프리카로 오토바이 여행. 예? 근데 여행을 하면서 보니까 삶이 너무 열악해. 아프리카 사람들이. 의약품 하나 이거 없어가지고 링겔 하나가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아이들을 본 거예요. 아이들을. 너무 안타까워. 교통망이 없어가지고 그 외국에서 원조원 기부가 된 그 의약품은 많은데 그걸 아프리카 곳곳에서 배달을 못 해주니까 다 죽어가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이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셨대요.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네가 도와줘. 그러시더래요. 네가 도와줘. 이분이 즉각적으로 대답을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도와요? 저 가진 거 오토바이 하나밖에 없어요. 모르시는 분이죠. 저 의사도 아니에요. 저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네가 도와줘. 네가 해. 계속 부담이 또 주더래요. 어느 날 오토바이를 고치러 오토바이점에 딱 갔는데 그곳에 부품이 없어가지고 버려진 오토바이를 많이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즉시로 지혜를 주더래요. 저거 고치면 되겠다. 저거 고쳐가지고 아픈 사람들 그 운송하는 또 약품을 운송하는 이걸로 쓰면 되겠다. 이 생각을 주셔가지고 이분이 당시에 아프리카에 약품 기증하는 그런 단체가 굉장히 많았답니다. 오지까지 배달을 못했는데 비행기로만 해야 되니까 그 한두 푼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남편과 함께 단체 하나를 만듭니다. Riders for Health. 지금도 있어요. 건강을 위한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의 모임,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설립을 해서 1996년 레스토라는 장소에서 47대의 오토바이로 의약품을 수송하고 또 오지에서 연락이 오면 병원으로 사람을 수송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걸 계속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이게 폭발적으로 인기를 끄는지 이분이 그 아프리카 오지의 모기장, 이 말라리아가 이 모기 때문에 오거든요. 이 모기장을 또 외국에서 많이 보내주는데 이거 배달을 하는 서비스도 이분이 한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 사망률을 20% 낮췄대요. 이분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1000만 명의 목숨을 구했다. 이렇게 말하더만요. 1000만 명. 그리고 10년 뒤에는 약품과 환자만 수송하는 게 아니고 아프리카 오지 유통업, 이걸 창업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2005년에 매출이 얼마냐? 100억 매출을 했다. 뭐 이런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남을 적극적으로 돕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나는 망할 거다. 나는 손해보고 그냥 배고파 골다 죽을 것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배골다 죽더라도 죽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왜 거기까지 못 가는 거 하니?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다가 조금 손해가 온다라고 들면 스탑하는 거예요. 스탑하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가지고 뭘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에 감동할 때 인색함을 버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에 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실천하는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하신다. 2016년에 보니까 우리나라 무연고 고독사로 죽은 분들이 1231명이더라고요. 근데 81%가 남자예요. 남자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남자들이. 물론 이 고독사 하신 분들이 이유가 여러 가지예요. 하나로 단언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생각할 건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사람이 떠나가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기분, 내 생각대로, 내 좋을 대로, 내 이기적으로 살면 될까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 누가 남아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남을 위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내가 화평케 하는 삶에 정말 내가 올인하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나에게 붙어요. 그리고 붙는 사람들이
여러분 나에게 손해만 끼치는 사람만 붙는 게 아니에요. 복되는 사람도 하나님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도 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죽어서 천국만 가지 말고 이 땅에서도 이 말씀대로 좀 우리가 실천을 해서 심령 천국을 이루고 관계 천국을 이루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94장 찬송입니다.